오늘은 창세기 18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8장은 크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를 영접하는 사건과 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 것.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떠실라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킵니까? 이렇게 간구를 6번에 걸쳐서 50인에서 45인, 40인, 30인, 20인, 10명까지 이렇게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의인의 간구, 의인이 있으면 같이 멸망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중복이 뒀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부터 먼저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중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그 맞은편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셋이 누굴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리라 라고 1절에서 이미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아브라함에 나타난 사람 셋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천사들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본문에 보니까 장소는 헤브론 땅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어느 때냐면 가장 더울 오종 때가 되는 거예요. 낮, 한 뜨거울 때. 특히 이 더운 지방에 가면은 이 낮에 뜨거우면요 현기증이 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통 다 그 나무 그늘이라든지 그늘진 데라든지 집안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낮잠을 자든지 쉬거나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어디 있었냐면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더운 지방에서는 아침 일찍이 나가서 일을 하고 한참 더울 때에는 이렇게 그늘이라든지 나무 밑이라든지 이런 데서 쉬는 것입니다. 이때 그냥 가장 더울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3명의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때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뜨거운 대낮에 세 사람이 아브라함 쪽에 오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걸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그분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접하느냐면 몸을 땅에 굽혀 그 부복하는 거죠. bow down. 땅에 엎드려 숭배하는 것, 워십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손님이나 사람 왔을 때 그 정도까지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난 말씀하신 거, 나타난 것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하나님 걸 직감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잘했던 점은 뭐냐면 이렇게 이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 같이 부주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자세, 이것이 아주 좋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이런 중동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아주 그들은 아주 상식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목축을 하고 맨날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남의 땅에서 텐트도 짓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관계를 잘 맞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을 만날 때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아주 사는 법칙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람으로 나타났지만은 그렇게 대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요.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누구나 정말 환대하고 잘 대해주고 자기 식구들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대접하는 이게 성경의 우리 인간관계에서의 첫 번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계속해서 3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좀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이 아브라함이 이 사람 셋으로 오신 하나님, 그를 대접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냐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오. 내 주여 아도나이예요. 또 내가 아도나이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떠나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도나이는 아무나 붙이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붙이는 단어인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세 사람이 왔는데 여기서 얘기가 3절에서 보면 내 주여 1인칭이에요. 또 내가 주께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왔지만 내 주여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사람인데 어떻게 단수를 씁니까? 그들 아도나이를 썼단 말이에요. 주님이라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정말 이 손님이 하나님과 천사들인 것을 아는 건지 그런 생각이 조금 또 많이 오게 되고 또 그 다음에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에도 보면 물을 좀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자, 4절이 뭐라면 물을 조금 내가 가져올 테니 여기 잠깐 기다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내가 발 씻고 좀 쉴 테니까 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가져오게 하시면은 라고 명하시면은 내가 물을 가져오고 당신의 발을 씻고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주관적으로 자기 주인 아닙니까? 주인이 주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자세가 아니라 주님께서 발 씻고 하게 물을 가져오라 하시면은 내가 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주인을 높이는 이런 형태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내가 그 다음에 떡을 좀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을 거를 대접할 테니까 그걸 다 마음을 쾌활하게 하고 잘 쉬시고 잡수시고 그런 다음에 같이 내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말대로 그렇게 해라. 이렇게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참 또 재밌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그래 네 말대로 해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에 천천히 들어갔다고 그랬습니까? 급히 들어갔다고 그랬습니까? 급히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 사라한테 가서 천천히 하라고 그랬어요? 속히 하라고 그랬어요? 속히해요. 급히 또 속히 사라에게 야 고운 밀가루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에 떡을 만들라. 지금 세 사람이 왔는데 이 떡을 만드는데 쓰는 밀가루 양이 그것도 이제 거친 가루가 아니라 고운 가루 최고의 좋은 가루죠. 이거를 갖다가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 스아가 얼마나 되냐면요. 이 양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한 스아가 7.3리터입니다. 그래서 3스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22리터. 22리터 이 밀가루면요. 한 40kg가 돼요. 한 40kg면 몇백 명이 먹는 겁니다. 11개 하야 7장 16절에도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문둥병 세 사람이 성 바깥에 있었는데 성내 사람들은 먹을 것 줘가지고 오늘은 저 집 아이, 오늘은 내일은 우리 집 아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기근 가운데 있을 때 일입니다. 그랬을 때 문둥병자들이 그 적의 진에 죽으면 죽으리라 거기 가서 보니까 이들이 다 놓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실컷 먹다가 우리만 성 안에서는 다 굶어 죽고 애들 잡아먹는 이 지경인데 우리만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한테 이거 옳지 않은 일이다. 해가지고 문둥병자가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모든 굶어 죽는 백성들이 전부 가보니까 그냥 식량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식량이 풍부해지니까 이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밖에 안 되는 거예요. 7.3리터짜리 7.3리터 이 밀가루가 한 세겔, 보리는 두 스아에 한 세겔. 이렇게 아주 그냥 곡식이 풍부하니까 이렇게 아주 싼 것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걸 가지고 뭘 만들려고 그러냐?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떡을 만든다, 떡을 대접한다 그러면은 뭐 간식 대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죠. 밥이지 떡이 아니라. 근데 이쪽 사람들은 밀가루가 주식이에요. 지금 이거 간식 대접한다는 게 아니라 송아지 잡고 밀가루 빵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풍성하게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송아지 보통 이런 조그만 양을 잡든지 이런 게 아니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좀 손님 왔다고 뭐 송아지까지 잡습니까? 양은 뭐 그래도 많으니까 양을 잡을 수 있다는데 이건 송아지까지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송아지를 취해가지고 하인한테 주니까 하인은 그걸 받아가지고 또 급히 요리했다. 급히, 속히, 급히 여기에 세 번이나 나와요.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의 자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결국은 다 고기를 먹으려면 이제 뻐도와 우유도 있어야 되고 또 송아지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떡들도 갖고 주식인 빵을 가져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그늘 아래 쫙 펼쳐주고 여기 와서 식사하세요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이 나와 있어요.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무 그늘 아래 다 그 상을 펴놓고 이리 와서 식사하세요 하고 그 앞에 서서 이렇게 인도하니까 그분들이 앉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들이 식사할 동안에
그 앞에 서서 시중 들고 그래 되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성의를 베풀고 이렇게 대접하는 걸 보면은 일반 보통 지나가는 나그네 대접할 때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텐데 이걸 보면은 굉장히 과하거든요. 세수화만 해도 이게 밀가루 40kg 쌀 40kg 한 푸대 그거 하나 들으니까 무겁더라고 아주. 이거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걸 갖다 썼다는 겁니다. 하기야 그건 남으면 다 또 하인들이 먹겠지만 그게 송아지 이렇게 최고로 자기가 대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3장에서 말합니다. 아마 이게 아브라함이 이 세 명의 천사, 세 명의 사람 셋으로 왔던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 예를 들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 정말 하나님을 잘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당시에는 또 이렇게 나그네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그네든 숙박시설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나그네들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래서 모든 집에서는 이렇게 손님을 잘 접대하라 하는 것이 불변율이죠. 다 성경에도 많은 부분에서 나그네를 선대하라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고 그 중동 지방에서는 아주 그래서 나그네를 이렇게 선대하는 그런 좋은 풍습이 있죠. 자, 그 여기서 근데 여기 나온 그림에서 보면은 이 사람 셋, 이 성경 원문에 보면은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슈아 앤 말렉. 그건 무슨 의미냐면 이슈아 사람과 인자와 그 다음에 엔젤 천사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중에 내가 이 그림을 이거 하나 올린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세 명이 사람 셋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천사들은 젊어요. 근데 한 분은 딱 봐도 수염도 있고 나이가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셋이 왔지만은 아브라함이 단수로 아도나이 주여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단수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나이 많은 흰옷을 입은 바로 하나님을 직감하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그림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고 이 결과로 말미암아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까? 떡 먹으러 오셨는가? 아니겠죠, 당연히. 좋은 소식을 알려주러 왔겠죠. 또 그 외에도 또 후에 나오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징계, 멸망하는 예언의 말씀을 또 주게 오시기도 했었고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의 이런 결정에 대한 그의 자세도 보시려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뒤를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9절부터 15절의 내용은 이렇게 식사 대접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사라가 장막 문 뒤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의 그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남편 아브라함도 나이도 10세 더 많고 사라도 이제 경수가 다 끊어져서 자식의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 것을 보고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속으로 웃고 야 내가 이렇게 늙고 주인도 늙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 이래 되는가 하고 웃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살아. 네가 왜 웃냐. 네가 속으로 그랬지.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나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잖아. 근데 14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죠. 우리는 어떤 여건과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는 겁니다. 늪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고 풀무불 가운데 있어도 타지 않고 사자굴 속에 있어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그렇죠.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면 사람 말이 맞죠. 나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가 생깁니까? 이런 듯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 말을 아주 강력하게 하죠. 그런 다음에 뭐라 합니까? 기한이 이를 때,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돌아올 테니까 너에게는 아들이 있겠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을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논리가 맞을까요? 자연법칙, 이 세상 모든 것은 자연법칙입니다. 산 사람은 죽어요. 늙으면 죽어요. 모든 자연법칙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법칙 속에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연법칙을 초과한 슈퍼내추럴 로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물 위로 걷기도 하시고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어떤 일도 가능하신 분이 바로 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초월하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이거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자연법칙을 초월하신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 때 참 든든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져서는 절대 이거 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 생일을 보셔도 아시잖아요. 이게 도저히 되지 않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이지. 문둥병자가 낫기도 하고. 예수님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리고 말이지. 그런 일이 한두 번 어쩌다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4분의 3이 이런 놀라운 이적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이적을 베푸신 거죠. 그래서
기적과 이적이 다릅니다. 기적은 우리가 미러클, 기적이라 하는데, 기적이라는 것은 이건 그러니까 인본주의, 자연주의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슈퍼내추럴한 것, 이거는 자연법칙이 유보되고 이런 거를 갖다 세상에 와 이거 기적인데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성경에는 기적이라는 단어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거짓 기적 뭐 이런 단어로 세 번 정도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는 모든 단어가 이적, 기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적이에요. 하나님의 이적이지 하나님은 기적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슈퍼내추럴하고 하나님 자신이 초자연적이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당연히 따르는 이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적과 기사 이렇게 표현하지 기적이라고 잘 쓰지 않아요. 기적이라고 쓰는 것도 어쩌다 한두 번 나오는데 이거는 거짓 기적 뭐 이런 거 쓸 때 나와요. 그래서 성경적인 단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적이야. 이거 기적적인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난 거죠. 그런 단어를 올바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5절까지 정말 천사가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환대하는 그들에게 환대하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있다 하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그들에게 예언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을 해 주시러 온 거겠죠.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대로 되리라 하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 그렇게 그들에게 이제 확신을 심어주고 주는 축복의 복된 시간이 이렇게 부주 중에 사람을 나그네를 선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도 믿음의 사람이어 있고 또 주위의 사람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나그네를 선대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